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와 성전의 기초석까지 놓는데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자기의 삶에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어떤 자기 삶의 이유를 놔두고 성전을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기근과 한재가 들었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절, 7절의 반복으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과연 내가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300번 나옵니다. 247번은요, 선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분량을 보면 많은 비중이 포로 후 공동체에게 선포한 선지자들이 사용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학개서에서 14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다음 스가랴서에서 53번 나오고요. 말라기에서도 24번, 도합 91번이 나옵니다. 100번 중에 91번이 그러니까 포로 후 공동체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런 적도 있을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을 가지며 지상의 군대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탓하면서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포로 후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나 궁핍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족함,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지금 소작농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과 궁핍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물 자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제사를 회복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행위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16년 동안 내팽개쳐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제 포로 공동체와 새롭게 맺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을 주시면서 불순종했을 때에 치러야 될 대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란 얘기죠. 그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은 생산 능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품과 소산물과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돈이 결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는 그 땅에 가뭄과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통이 거듭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여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이제 뭐라고요? 이제 징계든지 아니면 말씀에 의한 훈련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방법이라고요. 제가 말씀에서 말씀했다기보다 주보의 앞에 있는 칼럼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징계의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포로 후 공동체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누가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는요. 그 땅에 가뭄과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불순종할 때. 우리 역시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지금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냈다고 알려줍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쁨으로 복종하고 온 마음을 바쳐 신뢰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즉 악으로부터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 또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궁핍한 세상을 깨뜨리고 치료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를 노출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관계와 상황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학개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말 시작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후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돈과 물품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포로들은 일단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초조함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경작해왔던 땅에 그냥 돌아온 거니까요. 자기들의 땅에 돌아왔지만 70여 년간 주인이 없었던 땅이고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던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후에 곧 성전 건축을 위한 터닥기와 기초석까지 놓는 데 성공했지만 공사는 그 후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압박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일단 해결하고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없다. 근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게 시간이 없다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라면서 성전 건축을 미뤘는데 그 결과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성전과 하나님과 제사로서 그 정체성이 규정되었었거든요. 그게 다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유다민족 해방령과 왕궁의 지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선택받아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전체성을 회복하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스가랴는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요.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히기 전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즉 포로가 되기 전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의 불순종과 너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포로 후 공동체에게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회복의 사명을 주셔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조상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너희들의 삶, 판자로 만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에 돌아왔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전 건축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한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요. 학개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는 뭐한 다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부운동을 일으켰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무슨 뜻이죠? 무슨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즉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부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관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어가 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슈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러면은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나갈 때 아버지는 탕자를 잡지 않았고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여러분 그래야 탕자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도 못 지게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갈 때 확 끌어당기지 않으시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질 끌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그 다음 반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하시고 그거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이러시면서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2편 23편 1절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겪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적어놓은 상형 문자와 같다.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열쇠는 성경에 있다. 참 깊이 생각해 볼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상형 문자와 같은 어려운 우리 삶의 여타여타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서 이 만남으로 이 환경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왜 심어도 많이 거두지 못했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너희들이 소유한 것이 없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복과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해석을 적용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들이 우리 한빛 성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지키기로 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번 이후에라도 더 곰곰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왜 일이 잘못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깨닫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나는 하늘과 땅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깨닫고 순종할 때 너희들의 사명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할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한빛교회를 세워가고 늘 깨어 기도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붙잡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여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